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개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한 두 번째 강림주일이고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교회 대표 인준의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얼마 전 교사회에서 짤막하게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봉독해 드린 것처럼 이 시에는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이 어린 아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로서 기록이 되지만 한 어른의 체험과 고백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 그의 경륜에 대한 감사와 인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시인의 인격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조용히 전달됩니다. 다윗은 청장년 시절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며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옛 번역에는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며 망명생활 동안에도 수많은 극적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고 통일 왕국 시대에도 무수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곳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었더라면 그가 한 큰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엄청난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위치가 어떠했을까?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 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좀 더 큰 일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의 면모를 곳곳에서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지만 그 반면에는 그는 남들이 범하지 않은 큰 실패들 역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신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고 그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실패를 하여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쳐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자식이 칼을 들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다면, 오래된 친구가 나를 멀리 떠나고 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꾸미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일도 힘들 터인데,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이 와중에 그의 영혼에는 참 평안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이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그의 외적인 활동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어떤 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시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오늘 말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밖으로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수록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공허감만 쌓여간 듯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가? 감당할 만한 높은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 말년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며 시를 쓴 것이죠. 왕으로서 돌아보니 전쟁터에서 승리하기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이 기억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으로 기록된 자들이, 그들만이 반드시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이 무엇인가?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성전 집기를 정결히 다루는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귀하게 쓰이는 자들이며, 이런 작은 일들이 결코 중요치 않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말년에 노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작은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치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임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큰 즐거움, 큰 일이 무엇이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천천히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 속에는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남들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며 그런 작은 일들에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정에 중요하구나, 교회에 중요하구나, 인생사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1절입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그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어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큰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일이며 큰 일이었지만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소원해서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십시오.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보이니까 마음에 품은 뜻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말고 그 아들에 대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설득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지을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제 원숙한 신앙인의 경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결코 잊어버린 것은 아니며 지금 그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엄마 품속에 안겨 있는 아이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고 젖은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젖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확한 그 의미가, 그 뜻이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동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에는 엄마의 젖맛이 기억납니다. 그의 평온함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평온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합니다. 그는 지금 욕심을 채우는 만족보다는 자제하며 포기하는 속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아이들이 동생을 좀 구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젖을 지금 먹어야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미 젖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젖을 먹을 수 없음에도 엄마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혹시 젖 먹는 동생을 보면서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면 그럼에도 자기가 젖을 탐하지 않고 동생이 젖을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동생이 엄마 젖을 빼앗는 경험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5살까지 엄마 옆에서 젖을 탐하면서 엄마 젖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저한테 너는 늦게까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에 참으로 보채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윗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관찰한 것입니다. 젖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엄마의 사랑까지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다른 열매로 주변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마음에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그것만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경우이지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패이지요.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와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심한 불평과 원망 혹은 반대로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다가 사소한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은요, 병자를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건강한 몸으로의 회복입니다. 아픈 병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이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삶. 오늘 본문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젖된 아이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다윗의 젊은 날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 젊은 날에 하면서 젊은 날에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원숙한 신앙인의 경지에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달,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큰 일만을 이루려 하다가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마음이 있으면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고집하며 한 해를 불만으로 결산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다가 사소한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지나쳐 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수습하시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이 일이 참 감사해야 할 일이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지난 한 해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고백합시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없었음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린 아이는 어른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어른이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로 삽니다. 눈이 열린 어른이 아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할 일, 그리고 나의 존재, 자기 발견을 해왔던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발견의 결론은, 다윗의 자기 발견의 결론은 이제 여호와를 바라며 영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또한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봉헌 본문을 오늘 공동회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잠언 16장에 있는 두 절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두 요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계획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 결심이 온전한 결심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따름에 개인적인 목적이 다들 다른 것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저들을 받으시고 끝내는 세상을 책임질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하신 일은 그를 잠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최초의 마취과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만은 잠 한 번 잘 자면 문제가 반은 해결됐구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지며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잠자고 나면 세상이 바뀐 것, 무엇인가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싶은 것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감사로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모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올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소망 중에 기뻐하며 계획하며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 큰일과 우리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여시사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러 사소한 일들, 때로는 고난스러운 일들, 고통의 일들,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놀라운 큰 일, 감사의 일, 찬양의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